조용하네요. 너무 기다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표정들이 환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런가요? 네. 네. 성석당 오면 즐거운 것 같아요. 여기에선. 그렇지. 네. 안 밟을 수가 없어. 그쵸. 정말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한 텍스트는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의 텍스트입니다. 과거의 텍스트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거듭하죠.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이 미래. 있습니다. 오, 제목. 좀 언어가 이상하죠. 네. 오래된 미래. 가까운 미래라는 미래는 게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오래된 미래 오래된 이렇게 미래. 말합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제목 속에 담겨 있는 뜻 아닌가 싶어요. 와.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 이분이 그 라다크라고 하는 인도의 북부에 있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돈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을 발견해요. 너무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쟁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노르베리 호지가 가본 라다크 마을은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평화로운 까닭이 뭘까 하고 보니까 돈이 지배를 안 해, 아직은. 돈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욕이요? 욕하잖아요. 욕. 네, 네. 사람들에게 욕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막 싸우다가 욕 배틀을 하거든. 서로 약 올리기 배틀. 어렸을 때도 맞아요.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 싸움 결론 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 들먹이면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욕밖에 안 돼요. 주먹 나가, 주먹 나가. 그렇게 그건 거긴 건드리면 안 되는 사회. 네. 이렇게 이제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고 내가 욕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상상은 되지만 믿겠습니다. 지진 않으셨을 것 같아. 근데 라다크 사람들에게 제일 큰 욕은 뭐냐면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이야. 이게 욕이에요.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소리. 그것처럼 모독적인 말이 없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화를 안 내시나 봐요. 화를 잘 안 내는 거죠. 화내지 않는다고 하는 건 화낼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문화의 풍토가 또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화낼 준비를 다 하고 삽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는 동안 화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 건드리기만 해봐. 맞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이런 태도로 우리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직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세상은 그런 세상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가 있는 거죠. 네. 그 잃어버린 세계로 우리가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항상 우리는 내 눈으로 사람들을 맞아요. 보죠. 예.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순간 불쾌해요. 맞아. 대개의 경우에. 그렇죠. 네. 자기가 뭔데 나를 판단해?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발설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평화가 깨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타자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될 때 맞아요.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이들이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는 또 굳게 입을 다물고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건 내게 그
손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타자의 약점은 감싸주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네. 이것이 예언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하박국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네. 이 하박국을 우리 상훈 씨가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네. 나요. 네. 하박국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안아주. 안아주다, 네. 호응하다, 뭐 씨름하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이름 뜻과 달리 어떻게 보면 하박국은 뭔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에 침묵하세요?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런 거. 이름하고 강렬한. 다르네. 네, 그래요. 오늘 수업 하박국 2강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오늘 공부할 내용은 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상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는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네. 하박국이 이제 첫 번째 호소했던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이 인간이 부르짖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네. 보이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상 때문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나라를 이렇게 세울 거고 그들이 와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도구인 심판의 도구로 선택받은 그 민족이 과도한 폭력에 치우침으로 그도 또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임을 얘기했는데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하박국이 질문을 제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죠? 12절에 보니까 거룩하시니요 하고 말합니다. 네. 거룩하신 분, 뭐 잘 아는 얘기, 거룩함은 구별되었다 한 그런 뜻이기도 하죠. 구별되었어요. 세상에 속된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 부터 계신 분. 여러분 여기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재미나는 게 뭐 여러분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에 비동사가 있는데 네. 비동사는 자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I am. I am. 나는 나는 뭡니다. 뭐뭐입니다. 나는 있습니다. 보호가 없으니까 있다는 뜻이죠. 네. 처음에는
I'm a boy. 그러면 보호가 있어. 나는 소년입니다. 이다지. 네. 이다. 그렇죠? 네. 나는 존재합니다 하는 얘기고 나는 이다이죠. 네. 존재 그 자체와 무엇이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비동사 속에 함께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존재하는 분인 동시에 네. 다른 것들을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오래된 분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만세 전부터 계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존재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오도록 하신 창조주라고 한 뜻이기도 하죠. 이 속에는 창조주.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면 그 세계는 선한 세계여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선한 세계여야 해. 그러니까 거룩하고 만세 전부터 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네. 그러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시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죠?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고 할 때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데 나의 있음이 유지될 거다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1장에서 얘기했던 갈대아인들입니다. 네. 심판의 도구로 선택받은 그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까닭이 둘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심판하기 위해, 둘째는 뭐였어요? 경계하기 위해. 그렇죠?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그런데 심판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은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세워줬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공이 심판자로 세웠다, 경계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므로 세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움. 스스로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일어남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연결짓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석이요. 네? 여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이시여. 네. 그렇게 말하죠. 반석이신 주님.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수렁 속에 빠져들 때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어떤 은총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어두운 시면, 또 경계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그때도 그 백성을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 그렇죠? 심판과 경계의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석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네. 그렇죠?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렇게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렇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금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기도 하지만 검사가 네. 마치 예. 재판관 앞에서 죄를 하나님을 피고로 삼아가지고 네. 논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이 맑은 분이어서 오염되고 더러운 것들을 참아 볼 수 없는데 오늘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게 볼만한 현실입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자, 하나님이 지금 고발되고 있는 이거 첫 번째 죄가 뭐냐? 방관죄. 예, 방관죄. 방관죄. 예. 두 번째는 뭐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도 방관죄이지만 침묵죄 아니에요? 침묵한 죄. 네. 방관과 침묵의 죄로 하나님이 지금 기소되셨어요.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하박국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박국이 검사 같아요. 감히 변호사 같아요. 감히 진짜 감히. 감히 정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제가. 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영광스럽네. 그러고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굴 좋아하냐면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돌아가는데도 주여 이 죄악된 세상은 어찌됐든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대들 때 하나님은 고연놈 그러지 않는다. 그죠? 네, 한 번씩 되들어야겠어요. 한번 대드세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맞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에게 방관죄, 침묵으로 방조한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아니잖아요. 하고 지금 대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작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이 유대계 사람이에요. 나치 치하의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소 체험을 우리에게 전해준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강제노역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수용소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녁 무렵인데 사람들이 그 연병장에 그 수용소의 운동장에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때는 다 숙소로 들어가 있어야 할 텐데 웬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 운동장 그 한복판에 교수대가 3개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교수형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탈출하다 잡혀온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교수형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자를 벗어서 그 죽음 앞에 이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이야. 어린아이. 근데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질 않으니까 네. 어른들은 목이 졸려가지고 빨리 숨이 끊어지는데 얘는 죽지 않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그때 또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저 교수대에서 소년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고. 고난당하고 계시다고. 그 소리가 들려와요. 이게 밤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고 있는 일화인데 실화이죠.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책을 썼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제 씁니다. 그 일화를 거기에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비젤은 증인으로서 나치의 만행에 대한 증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내가 아주 감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1986년인가 그래요. 오래됐죠. 그런데 이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희곡 가운데 샴골로드의 재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The Trial of God, 하나님에 대한 소송이 원죄인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샴골로드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생존자들과 가톨릭 신부와 떠돌이와 유랑객들이 폴란드에 있는 샴골로드라고 하는 한 지방의 여관에 모입니다. 상처 입은 그들은 연극을 해요. 어떤 연극을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고로 삼는 재판을 연극으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소된 거야. 학대와 방관의 책임을 물어 하나님을 피고로 세우는 재판극을 벌입니다. 어떤 이는 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어떤 이는 참상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정의롭다고 한다면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유죄다. 이게 검사의 논고입니다. 그런데 증인들도 그런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맹렬하게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희곡의 마지막 장면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변호했던 것이 사탄입니다. 어머나. 사탄이 하나님을 변호해. 놀라운 변전이죠. 어머나.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 비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변호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욥기 공부를 했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상당히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칭찬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줘야 나도 너희를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 똑같은 겁니다. 샹고로드의 재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방관죄로 침묵하는 죄로 하나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라고 제기하고 있는 하박국을 하나님은 불경하다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하박국의 말이 계속됩니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지금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바다의 물고기 같이 때로 잡혀갖고 말이지. 그렇죠? 또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이리저리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왜 몰아 넣으신 겁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우리의 어법 가운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동일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여러 해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3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죽었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의 한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3만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죽음이 일어난 3만 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숫자 속에 구체적 개인들을 가두어 놓게 되면 네. 그냥 우리는 숫자로 환원된 그 현상만 바라보지 그 희생당한 사람 하나하나의 삶의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맞아요. 사람은 저마다 존엄한 존재인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들을 숫자로 환원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집단화해가지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일들이에요. 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만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그물에 이렇게 다 집어넣고 이 속에서는 개별적 인격의 존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박국에 의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국의 군대 앞에서 존엄을 박탈당한 인간들의 쓰라림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이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이런 표현을 하박국이 의도적으로 쓴 건 뭐냐면 하박국이 상당한 지성인이에요. 네. 왜? 바벨론의 창세 신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말뚝이라고 하는 신이 말뚝이 아니라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괴물을 잡을 때 그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창세 신화를 잘 알고 있어 하박국이. 그래서 일부러 그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집단화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경청할 때 어떤 거 들었냐면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 가서 우리 이제 군인들이 청룡 부대가 어디에 전투에서 뭐 적을 몇 명을 죽였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 숨지게 들었어요. 라디오에 계속 그 얘기 나왔거든. 나이가 좀 60 넘은 사람들은 기억이 날 텐데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몇 명 죽였습니다. 그럼 와 우리가 많이 이겼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게 그러니까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별적인 존재 하나하나를 숫자로 환원시켜버리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민해져야 될 것은 뭐냐. 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도 파괴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때 비인간 취급을 받는 사람도 아프지만 그를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내 안의 인간성도 파괴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른 한 명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 행위는 내 안에 있는 인간성을 파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지금 그런 현실에 예민한 거예요. 네. 사람들을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비록 유다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반역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과도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옳습니다 하고 순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 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이 악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속절없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약탈하고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물과 투망. 결국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사력이기도 하고 폭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군사력 혹은 폭력에. 그런데 그들이 이거에 뭐 한다고요? 제사를 바쳐. 제사. 네. 그 말은 뭐예요? 군사력과 폭력이라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네. 숭상하면서 더 잘 되게 달라. 수단을.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제국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의 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폭력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처럼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뭐니까 돈이 많으면 내가 전능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들은 돈이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그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보면 마치 신처럼 여겨지죠.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인간의 수단이지만, 예. 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사를 그 앞에 바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신적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이게 신이야, 자기들의 신. 여러분 그 세태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그쵸. 고발이 그 네.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입니다. 이게 2장 1절부터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자, 이게 이제 우선 2장 1절은 하나님의 대답 전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러합니다 하고 제시하고 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제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면은 이 녀석 보게 이렇게 하지 않고 흐뭇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는지 제가 좀 들어봐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워 보이는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불경스러운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불경을 행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픔이.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좀 정의를 대답 좀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예언자는 파수꾼이잖아요. 네.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파수꾼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눈을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적이 오는 것을 보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뭐죠?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네. 알려줘야죠. 근데 파수꾼이 잠이 들었어. 적이 오는 걸 보지 못했어. 혹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 혼자 도망갔어. 그래서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 죄는 파수꾼에게 네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어요. 깨야 된다, 우리. 일어나야 돼. 하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잠이 너무나 달콤한데, 지금 꾸고 있던 꿈마저 꿀 거야. 그러고, 누워 있으면 깨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파수꾼은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예언자들의 소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파수망대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해가 아니야. 여기에는 뭐 하라고 얘기하죠? 판에 새기라. 기록하라고. 여러분 이제 커다란 판넬 같은 거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네. 그건 새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새겨라.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약간 어려워요. 수수께끼예요. 이 말은 달려가면서도 읽는다고 하는 말은 크게 쓰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이기도 하냐면 그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보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달려가는 거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판에 새겨라. 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이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차곡차곡 다가온다. 네.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애써도 가을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름이 오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김없이 성취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더디게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를 꾸준히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학가가 자기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과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나비가 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빨라요, 느려요? 되게 느려요. 되게 느리죠.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나비를 응원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입김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나비가 나왔어. 네. 문제는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가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날개가 접혀서 펼 수 없는 불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카잔차키스의 직접 경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는 말로 성급하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앞당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기다리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도록 총매구시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뜨거운 열정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수고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그 요한이가 말이야. 나한테 한번 크게 한번 덤비더라고. 뭐야, 진짜? 어떻게? 형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날 사랑하는 거였네. 사랑 같은 마음으로 몰랐어요. 세상에. 아니, 이거 화난 덤빈, 진짜 덤빈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 자, 말고는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이는 오빠를 사랑해. 그렇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 마지막 말이 되게 크게 박히네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응아리라. 야, 근데 이 말이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신을 딱 주면서 하나님, 그래, 임하실 거야.
하나님 때 분명히 하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면서 아 진짜로 오늘 이야기했던 하박국의 마음처럼 하나님 가야 되겠구나. 살도 말이야. 금방 빼면 다시 요요가 와요. 천천히 빼야 돼. 더디게 빼야 돼. 되게 확신이 온다. 참. 할 말이 없네요. 뭐라도 근데 해줘. 오늘 저는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다 주옥 같아서 뭘 하나를 이렇게 얘기가 참 그런데 저는 아까 또 뭐 여러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기억이 나는 게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했나요? 그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내 인간성도 파괴된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오늘 이거랑은 조금 뭐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누구 하나가 귀하지 않은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렇죠. 대들 맞아요.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오빠 막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런 하나님 마음을 좀 마음입니다. 품고 오늘도 좀 달려가는 삶을 좀 살아냅시다. 그래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나아갑시다.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갈대아인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음. 2. 사납고 성급함. 3. 율법이 해이함.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